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때 존재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역시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하시는데 그들이 가다가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고 그 선지자라고 우리는 믿었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신약에서 살았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구약 사람이고 율법에 속한 자였습니다. 선지자 시대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 위기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모양이다 이럴 정도지만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떠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못내 마음 아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핍박을 받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은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메시아적 사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마음속에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좌에 앉으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나는 초림 예수고 다음에 재림할 때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말씀을 일일이 안 하셨죠. 왜냐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뭐 주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 가지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또한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시는 모든 슬픔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겪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그저 너 미워 뭐 이런 얘기겠습니까? 핍박에 대한 문제죠. 이것을 주님께서 내다 보셨던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뒤 10일째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 10년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천여 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더해지는, 또 한꺼번에 5천 명이 더해지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숫자가 순식간에 무섭도록 확장되어져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 세력이 굉장히 큰 세력이 되었던 거죠. 서로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뭐 이러한 하나의 그 위대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 이들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고여있는 물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흩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이 환란에 의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 자리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가장 주동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존재했을 때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누가 죽였습니까? 하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흩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허락하신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려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먼저 유대교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들은 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 보내진 서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에 든 율법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거듭거듭 일어났기 때문에 성문에 든 율법은, 다시 말해서 글로 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는데 이방 교회 성문에 든 율법에 대한 이 얘기를 거듭거듭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에 의한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헤롯은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그 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 사건이 바로 한 장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는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진행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베드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안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는 살려내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역사에 가셨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헤롯의 칼에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칼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그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늘 때 그 기한을 우리가 자꾸 정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태도고 기다리면 마침내 그 때를 만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토록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진행시켜 갔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그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꾸 틀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신약에도 그렇지만 구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 측면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셨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엿장수시다 그거예요. 엿을 얼만큼 잘라내느냐. 병을 하나 갖다 줬는데 똑같은 엿을 잘라주는 게 아니라 엿장수 마음대로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그래서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진행되고 결론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자꾸 맞추니까 믿음이 떨어졌잖아요. 자기 생각에 맞추고 자기 기한에 맞추고 때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어느 선까지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속으로 웃을 정도의 그 선까지 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한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것하고 주님의 뜻이 딱 맞으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그게 맞는 것은 아니고, 그러는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급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성장했고 그만큼 내가 그릇이 비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는 그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그릇을 제시고 그리고 우리의 분량을 주님께서 아셔서 거기에 맞게 역사를 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통곡의 벽은 말이죠, 의도적으로 남겨둔 겁니다. 통곡의 벽이 의도적으로 파리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개선문이 그게 뭐냐면은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그 개선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든 거죠. 지금도 있죠.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이제 흩어진 씨앗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이 흩어진 그들은요,
어떤 문화를 형성했느냐? 시나고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항상 모였었는데 이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에서 이 모임을 갖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 세계적으로 회당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회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가오는 이 핍박이 적어도 니케아 종교회의 313년에 일어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기 전까지는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 핍박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축복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보이는 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은요 사실상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서 씨는 모두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그대로 진정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은 성경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 요한이 이제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원수일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도요, 세상 관계에서, 육체적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원수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원수 맺은 것,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실질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비는 마귀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악한 자 때문에 네가 악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 때문에 네가 악을 품으면 네가 악한 자가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그들은 성령님 안에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이 인류의 역사죠.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소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완벽하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으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도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의 어떤 법에 의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의 어떤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요즘 다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꼰대야 그럴 겁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꼰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맞추어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들이 세상화되어 가가지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왔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내가 맞춰진 것이 내가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말이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헌금을 모금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도움을 받았다면 물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합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네가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면 너는 지갑으로 가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어떠한 증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더 축복받고 부자는 더 나쁜 사람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거해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제거해내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제거해냈습니다. 20세 이상이었으면 애굽에서 쪄들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20세 미만, 여러분 20세 이하하고 20세 미만은 다른 얘기죠. 20세 이하는 20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0세 미만은 20세가 포함되어 있고 19세까지가 미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광야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광야의 기간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변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그것을 제거해내고 그들은 변화될 수 있다고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제거된 그 사람들의 물 대신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백을 메꾸는 공간을 메꾸는 그래가지고 온전히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유월은 패스오버라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바로 그것을 첫 해가 되고 첫 달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지워졌다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해서 BC AD로 나눠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에서 BC와 AD가 존재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은 여러분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속했느냐? 아담에게 속한 것들은요 제거해내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돼서 새 사람으로 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면 BC가 있어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처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에 대한 계산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구원받았네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계산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계산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한 상급이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섬세하게 중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삶이 준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 이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고별 설교처럼 한 것이 우리가 보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죠. 이 신명기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하면 요단강은 죽음을 뜻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의 천국이라면 가나안 안에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이고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제 어떤 우스운 것이 어떤 차 안에서 어떤 깡패 같은 애가 어떤 할머니 보고 뭐라고 말하는 나하고 한번 요단강 건너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말하면 죽음에 대한 얘기. 물론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믿음은 시험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죠. 성경은 뭡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에 꽂는 시계는 물이 넘쳤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평소에는 한 요만했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보리 거두는 시기 때는 이게 물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게 더 두렵죠, 건너기가. 그런데 그때 건너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그 발을 딱 디딥니다. 그러자 이 물이요, 흘러오던 물이 저 밑으로 사이를 향해서 흘러내려버리고 또 이 물은 저쪽에 가가지고요 쌓였습니다. 쌓이고 그래가지고 한 2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죠. 우리가 그때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가가지고요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딱 씁니다. 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건너고 난 후에 이 법궤가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그게 뭐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내 새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진정한 영적 싸움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신 승리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당신은 땅을 차지하고 누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진정한 영적 싸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패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부터 진정한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위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대단한 그런 일곱 민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보다 강대한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가 과연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러한 소문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없다. 문제는 내가 너희들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하지. 내가 너희들 앞에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내 뒤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가나안 전쟁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 이제는 다 된 것처럼 아닙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 전쟁을 가나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전쟁이라는 말은 이 세상 방법에 의해서 싸워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그 전쟁을 가나안 전쟁 그래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요, 가나안 전쟁을 나는 하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 영적으로 내가 승리해야 된다고. 그래야 땅을 차지하고 그래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여리고에서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들은 창과 칼과 방패와 이런 걸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리치라는 대로 소리쳤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보라, 믿음으로 너희들은
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이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전쟁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7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광야 40년을 산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죠. 그들의 마음에 그것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받도록, 강력하게 그것을 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어떤 곳이냐? 곧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굉장한 땅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다운 땅,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산,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산 그들에게 주신 이 땅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어떻게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이 있으면 젖과 꿀은요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많은 풍요를 마음에 품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동어만도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풍요를 마음에 품게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의 동화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세상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한마디를 줄여서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그 땅을 그렇게 지칭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 땅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욕구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것이 하늘에서 내게 어떠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축복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어둡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주님이 주신 평강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내게 상금으로 갚아지는 이런 강력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축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나 가가지고 벌 받으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왜? 그 멸류관을 위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그가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이러한 싸움을 내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얘기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유라고 남아있을 기간이 얼마나 더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 그리고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불의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제물은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제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영원한 천국에 내 처소에 상급을 쌓아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뭐더러 요단강은 건넜고 광야 40년은 뭐더러 지난 것입니까?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인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소망 중에 누가 묻거든 말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가 묻거든 말할 준비를 하라. 누가 묻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준비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왜? 아시잖아요.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너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경고의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오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